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고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니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마저도 새 웃음이로.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네.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영원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밤에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노래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일체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 아멘. 오직 주의 일체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아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성전 삼으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신, 반목, 폭력이 나라 전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뵈어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광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 속장 모임이 다음 주일 속회 모임 후 4층에서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추천책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을 소개합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습관을 소개하는 책으로서 앞으로 이 책을 기초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훈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4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임사자는 기도의 윤금매 집사님, 성경봉독의 윤금임 성도님이며 안내는 1속, 식사는 2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10월 책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매달마다 한 권씩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근데 이번에는 크리스천 일상정리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한테 늘 고민이었거든요. 고민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늘 권면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걸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또 훈련해 나가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좀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한번 기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번 도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강해의 21번째 시간 하나님 이게 복이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 함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각자의 꿈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촌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부의 삶을 이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민족 해방이라는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여서 로마 정권 아래서 일감을 맡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에서 우리는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선호하지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대화가 논쟁으로 이어지기 쉽고 서로를 설득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유대인이라는 것 외에는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같은 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떤 가치관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입니까? 바로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네 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팔복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은 팔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산상설교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누가가 산상설교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아니라 산상설교와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외부에서 강사로 초빙이 되거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주제는 같은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전해진 나의 복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의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산상설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여러 곳에서 선포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서 전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산상설교의 일부가 아니라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즉 그 내용이 팔복과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선포하신 메시지라고 하는 뜻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팔복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과 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가지 복이에요. 그 4가지 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가난, 그리고 굶주림, 애통,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화는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들이죠. 부요함, 배부름, 즐거움, 인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다 보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표정과 아마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처음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헷갈리신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얻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자 목표이자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직업이 다르고 출신과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4가지로 다 압축이 됩니다. 부요, 배부름, 즐거움, 인기. 우리는 이 4가지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화라고 말씀하세요.
일말에 어떤 타협점도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판받을 가치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로 복은 무엇입니까? 가난, 굶주림, 애통,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싶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과연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 다 예수 믿을 때 또는 전도할 때 예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질병도 치유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삶 책임져 주시고 많은 복 받아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나가서도 복 받고, 그렇죠? 천국도 예비되었어요.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또 그런 복음을 들으며 자라지 않았나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이 있단 말입니다. 가난, 굶주림, 애통, 박해를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싶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과연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서도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그 복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렇죠? 이 말씀에 우리 동의가 되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말씀을 뒤집으셔서 오히려 가난과 굶주림과 애통과 박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굶주림과 애통과 박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에 놓인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굶주림 자체가, 애통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에 놓인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게는 무엇이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배부름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겠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에게는 세상의 인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난이 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결코 복은 아닙니다. 더 이 말씀을 나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오해를 갖다가 타인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과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거나, 그래서 울고 애통한 사람에게 이것도 분명 당신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빚어진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질문을 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가르치신 걸까? 이유는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당시 대다수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가난과 굶주림, 애통과 박해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된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커다란 아픔을 계속 끊임없이 가졌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신구약 중간사 강의 때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제국 속에서도 그 내부에서 얼마나 내용을 겪으면서 그 사이에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픔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우리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지배자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 이 강대국들의 전쟁 사이에서 크나큰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제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마도 큰 공감과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한 차례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야 하지만 진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지배자의 억압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고 애통함을 경험하고 있고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커다란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굳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복과 화가 자연스럽게 이해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그런데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시지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로 인해 애통하고 굶주리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난과 굶주림과 애통함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타인의 것을 빼앗아 배불리며 즐거이 사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애통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육신의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네 가지 복과 화가 잘 공감되지 않던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현대 물질 만능 시대에 젖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힘과 행복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정의의 개념도 바뀌어 버려요. 그런 세상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찬양하는 시대입니다. 인기를 얻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잊은 사람에게는 현재 원하는 욕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로마 시대와 일제 강점기 시대에만 억압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계관을 붙잡고 있는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 씨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죠. 과거 노예제도 시대에는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에 의해 착취가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그 감독관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병철 씨는 성과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과주의는 감독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더 부추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유한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의 마음이 부유한 것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을 정의나 공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 한 가지 세계관을 지금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더 가지려고 하는데 목말라 합니다.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반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 사실 부자가 되기보다 가난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모두가 부유와 배부름과 즐거움과 명성을 위해서 다 몰두합니다. 집중합니다. 거기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몰두해도 쫓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길에 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일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진짜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를 행복하게 일궈내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 눈 감으면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 한 번만 감으면 돼요. 그러면 잠깐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왜? 내 삶이 작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박해 당해 보셨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박해가 없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또는 공산당이 이 시대 막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나 지금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무슨 탄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박해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미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박해예요. 하나님 말씀, 공의, 진리, 정의를 위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난은 어쩌면 권리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커다란 꿈을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육신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음악가이자 방송인 그 돈 스파이크라는 분이 그 마약 이제 사범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투약했었다고 하죠. 여러분, 마약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마약이요, 왜 중독을 일으키는가? 우리의 뇌가 평생 쓸 그 도파민이 쾌락의 물질이죠. 그 도파민의 1000배 이상을 단 한 번에 쏟아붓도록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뭔가 쾌락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쾌락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쾌락에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오늘날 미디어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마약이 중독이 되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듯이 오늘날 사회 미디어를 보면 훨씬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본능과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바보와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울어 보셨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울어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애통한 자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지워가는 일들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하다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면, 애통한 자가 애통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크기를 자기 존재의 크기로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요. 이웃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삶, 병든 삶인 것이요. 그런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 대학교 김찬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모멸감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심성이 우리 사회적 관성으로 고착되었다.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조금의 유보적 태도도 없어요. 단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물론 모든 부유한 사람들, 모든 배부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조금만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여지는 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이 시대의 세계관을 품으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행복을 누리려는 이들의 운명이 바로 그렇다는 말이죠. 반면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함 자체가 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자기도 아팠고 애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우리 잘 알죠. 그 수녀님이 여러 날 굶주린 아이의 천막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음식을 들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물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그러자 그 아이가 자기 친구도 자기와 같이 여러 날 굶었기 때문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움직일 힘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의 영이 내려졌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배불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가 불러도 여전히 부족하고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지만 굶주렸지만 마음이 천국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때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희년의 때를, 진정한 희년의 때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운명이었죠.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우리는 주춤거리게 됩니다. 본능적인 반응이지요. 불의한 자들은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가하고 그 꿈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감시하고 위협하고 가두고 죽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걷다가 겪는 시련을 그저 참아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요 고통이 아니요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생동감이에요. 이런 사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겨우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명랑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찬송가 487장 그 내용에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늘 제 마음에 참 감동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모두 욕망의 벌판을 지금 달리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허와 벌판을 생명으로 일구고 평화로 일구고 사랑으로 일구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주님이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한자로 보면 살생, 명령자죠. 살 것을 명령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을 그 탐욕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